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실까요? 참 덥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좀 축복하시면서, 옆에 계신 분들 좀 바라보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너를 항상,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네. 주께서 이 시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수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난의 영혼 편이실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방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끊지 못한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마음을 다하여 경배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 조선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영혼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생명의 말씀으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드리는 저희들의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저 앞에 노르세 저 천사의 본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허락해요 저 찬송하여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저 노리세 후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정회 날에 하늘의 전사도 영광 먹어서 하늘의 신비할 여자로는 못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앞에 도리세 온 세상 전쟁 거치고 참 평화하겠네 초자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한량없는 영광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가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종교인 행위로 예배를 드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만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신 주님 이곳에 영으로 임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전히 저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말씀에 붙들림바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얻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저희들의 인격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돼서 이 땅을, 이 험한 세상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만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큰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저희 필기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8번째 생일을 보내고 첫 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많은 아픔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지만 아버지께서 애워싸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더욱 터가 높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주시옵시고 많은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이 이 필기는 교회에 와서 구원받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저희 필기는 교회가 더욱 성도원에 뜨겁게 사랑하며 허물을 덮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후부터 시작되는 수련회 후에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참여하는 모두에게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성령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 참여하기를 결정하지 못한 분들에게 하나님 마음을 열고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한의 핵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쟁의 위협, 또한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 그 틀 속에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 나라를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최근에 일본으로부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옵시고 교회들이 믿는 저희들이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독립운동은 하지 못했지만 나라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만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준비한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찬양대 위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찬양 때문에 이 예배가 더 은혜스러운 예배가 될 수만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과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무더운 날씨 가운데 잘 한 주간 보내셨나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교인 가족 수련회가 오늘 오후부터
화요일 오전까지 부안 새만금 수양관에서 진행이 됩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출발을 합니다. 새만금 수양관에서는 3시 30분부터 모든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꼭 시간을 맞춰서 오셔서 준비한 그런 모든 프로그램들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꼭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수양관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중보 기도 월화는 가정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호우 헌신 예배 에바다 구역 시내가의 신문나무 구역입니다. 수요 예배 특성 3남 전도회 4남 전도회가 되겠습니다. 권사회 원래회 오늘 오전 예배 후에 대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당회는 수요일 날 수요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제38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수련회가 19일부터 22일까지 실촌 수양관에서 열리게 됩니다. 출발 시간이라든지 자세한 일정은 또 공고가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에 과일과 점심 일체를 홍석진 집사님, 박정희 성도님, 우리 박정희 성도님 아버님 그 조문 위로 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신 것 기타 등등 감사해서 오늘 점심에 점심과 과일을 대접합니다. 우리 함께 또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신자를 작정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작정하신 태신자 10명을 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우리 10명의 이름을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주만영, 김혜경, 이일형, 유춘, 김나윤, 엄지석, 최석, 김예련, 김예은, 임술화. 우리 여기에는 우리 태신자 또 우리 장결자도 있고 그러는데요. 일주일 동안 꼭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묵상은 이사야 3장부터 6장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420장을 부르시면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너 성결교회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지 처음에 계신 내 주께 빌라. 조사기여 살면 조날 모르네.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지 위해 주 따라가고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널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널 기도하며 내 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줘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도 잘 섬기리.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 속에서 한 주간 사랑하는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을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정 11조 건축 헌당 감사 1,000번제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주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기다리는 젊은이의 가정들에게 생명의 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필그림의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주님의 생명의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의 생업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사 주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성도들 고쳐 주옵소서. 몸과 마음과 심령을 주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능력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시사 병의 근원이 모두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북한과 일본,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담대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전교인 수련회가 시작이 되는데 기쁨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성도들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1면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 5,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은 거기에 우리 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그러한 요리사가 한 명 있죠. 누군지 아십니까? 백종현 맞습니까? 백종원, 예, 죄송합니다. 백종원이라고 하는 그 셰프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텔레비전을 보면은 참 신기해요. 간장 뭐 조금 하고 식초 조금 하고, 그죠? 고춧가루 조금 하고, 그거 이렇게 섞어가지고 참 쉽죠? 하면서 이렇게 딱 만들면은 그 전에 만든 사람하고 이 백셰프가 만든 거하고 비교해 보면은 완전히 천지차이입니다. 사람들이 옆에서 먹어보고 깜짝깜짝 다 놀랐죠. 이 백셰프가 잘 안 되는 식당들, 골목 식당 있잖아요. 그런 식당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식당들 주인에게 그 코치를 해줬습니다. 음식을 이렇게 만들면은 음식만이 좋아지고 이것을 그대로 유지하면은 사람들도 많이 올 것이다. 그래서 장사도 잘 될 것이다. 그래서 꼭 이대로 하라고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하니까 이게 텔레비전에 나오잖아요. 이 가게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맛집이다 그래가지고 그 집을 막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백셰프가 골목 식당을 돌아다니면서 한 기간이 오래 지났어요. 그러면서 백셰프가 암행어사를 파송했어요. 자기가 가르쳐준 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암행어사 단을 파송을 합니다. 근데 어떤 식당을 가보니까 가르쳐준 그대로 그 음식 맛을 유지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가 계속해서 잘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집은 가보면은 그 맛이 옛날 주인장 솜씨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가지고 맛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백셰프가 왔다 갔다고 하는 그 광고를 보고 이제 그 식당을 찾아가서 맛을 보고 맛이 이상하거든요. 맛이 왜 이렇습니까? 그러면은 그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원래 이게 그렇게 가르쳐 준 거라고. 자기가 그렇게 만들었으면서도 그 핑계를 그렇게 돌렸습니다. 그 영상을 이제 이 백종원 씨가 보는 거죠. 보면서 씁쓸하게 이제 웃는 모습이 그렇게 영상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가게는 예전처럼 손님이 잘 찾아오지 않는 그런 가게로 바뀌게 되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이게 예수님의 은혜구나,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같이 살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마음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은혜와 말씀을 간직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면 좋은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
그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예전의 내 모습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옛날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성령님이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 하십니다. 혹시 우리가 예전에는 예수님을 잘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잘 신앙생활을 했는데, 언제부터 있는가 내 자신을 의지하는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의 원칙을 잘 간직하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원칙을 지키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원칙을 지키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라 없이 살았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홍해도 건너가게 하시고, 그리고 시내 광야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시내산 앞에 있는 광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는 애굽에서 살던 그 습관들을 이제는 그만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여기에서 새로운 삶의 방법과 원칙을 알려줄 테니까 이 원칙과 방법대로 앞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러한 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십니다. 이것을 시내산에서 주셨다 해서 이것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시내산 언약이 이 시내산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을 했을 때에 그들이 이 언약을 받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했을 때,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 위로 올라갑니다. 시내산 위로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내가 알려주는 삶의 원칙을 그들이 잘 듣고 내가 알려주는 그 삶의 원칙대로 살면 이스라엘은 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오늘 그 말씀이 5절과 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43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거기서 살다가 자유를 얻어서 나온 것도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사건이고 중요한 사건이고 이스라엘에게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사건일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보다 더 한 단계 높은 그러한 목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 이상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과 가치관을 이제 내려놓고 이제 그만 접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새로운 삶의 패턴과 원리와 방식을 그들이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공급해 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바로 그러한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에게는 더 큰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이 사건도 구원의 사건으로서 굉장히 크고 의미 있는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함께 사랑하고 교제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시내산에서 말씀을 원칙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꼭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우리 함께 그것을 약속하자라고 하는 이 사건이 시내산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약속한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이냐? 19장부터 출애굽기 40장까지 내용 전체가 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죠, 분량이.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 20장이 되는 이 모든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또 이것은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내용이에요.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19장에서 40장까지 이 내용이 딱 두 개로 정리가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삶의 원칙을 두 가지로 예수님이 정리해 주셨는데 그게 뭘까요?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이거를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정리해 주셨는데 하나는 하나님 사랑, 또 하나는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말하면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이건 사랑이라고 말이죠.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의 원칙은 하나로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사랑이에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그 가치관을 이제 다 내려놓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사랑의 대원칙을 가지고 너희는 앞으로 살아가게 되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 이상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천국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그것보다 한 차원 높은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원칙을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삶의 방법을 우리가 선택해서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더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사랑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좋고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의 원칙대로 살다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그 원칙에서 사랑의 원칙에서 점점 멀어져 가면서 내 원칙대로 다시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원칙을 우리가 꼭 간직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원칙이다.
원칙 좀 지키세요 라고 했을 때 그 원칙은 우리에게는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원칙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원칙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이 약속의 관계를 맺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의 외모를 정결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 보여지는 그 외모를 깨끗하게 하라고 하셨어요. 성결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우리 빨리 내가 너에게 전해주는 이 말씀을 너희들이 잘 간직하고 너희와 나 사이에 언약을 맺자라고 하지 않고 그 사이에 정결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깨끗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깨끗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성결하기를 원하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를 향하여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해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시는지에 대하여 그릇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집에 그릇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또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 주인이 금그릇, 은그릇을 더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나무그릇과 질그릇보다는 금그릇과 은그릇을 더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더 아름답고 비싸고 좋아 보이고 사람들에게 더 자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작 주인이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겠느냐? 금그릇이겠느냐? 은그릇이겠느냐? 그렇지 않고 주인이 쓰는 그릇은 바로 깨끗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금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그 금그릇 속에 더러운 것이 담겨 있다면 주인이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초라한 질그릇과 같이 그러한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그 그릇이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으면 주인이 기뻐함으로 그 그릇을 사용한다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금수저니 은수저니 이란 말 많이 하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용을 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금그릇이라고 쓰고 또 질그릇이라고 안 쓰고 그러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 나라가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정결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옷을 빨라고 했습니다. 정결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뭔가 좀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좀 뭔가 좀 그런 것들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옷을 빨라고 했어요. 왜 옷을 빨라고 했을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과 처음으로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어떠한 그 일을 이제 인격적으로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 엄청나게 무슨 심오하고 막 거룩하고 뭐 이런 거 시키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이스라엘이 잘 할 수 있는 것을 시키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굉장히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데 중요한 어떠한 첫 단추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이 옷을 빨 때 이거는 외적인 정결을 말해 주시는 건데
외적인 정결을 준비하면서 마음의 정결에 반드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외모를 이렇게 단정하게 하면 우리의 마음도 단정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가짐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주무실 때 입고 있는 그러한 그 옷을 집에서 입고 계실 때 하고, 여러분들이 직장에 나가서 입는 그 정장을 입었을 때 하고 그 마음가짐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비싼 옷은 아니지만 단정한 옷을 입고 나오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다 단정한 옷을 입고 나오셨습니다. 또 몸을 청결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또 우리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우리의 몸을 주초로 더럽히면 안 됩니다. 주초가 우리의 몸에 얼마나 심각한 그러한 피해를 줍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외적 정결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외적 정결에서 내적인 정결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외적 정결은 내적 정결의 시작이다. 외적인 정결과 거룩은 내적인 정결을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정결을 말씀하시고 이제는 내적인 정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심령과 너희의 영혼과 너희의 그 내면을 깨끗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없지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하나님께서 3일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너의 옷을 빨고 3일을 기다려라. 하나님은 하루라도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그 첫날을 얼마만큼 기다리시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루라도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대하시는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기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3일을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 3일을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제가 1부 때 물어봤더니 빨래를 말리려고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아니죠. 빨래를 말리려고 3일을 기다리라고 한 건 아니죠.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래를 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 만들려고 빨래를 빨라고 하시는데 내 마음속에도 이 빨래처럼 깨끗하게 씻겨져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분명히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3일을 기다리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 속에는 아마 분명히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을 거예요. 너희가 옷을 빨면서 너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죄의 문제를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3일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옷을 빨리 빨고 하나님 앞에 곧바로 나왔더라면 그들 마음속에 있는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새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위하여 준비하고 이 말씀을 이스라엘 위해서 주려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놓았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와 하나님의 그 귀한 새로운 율법을 이스라엘이 받을 수 없습니다.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내면에 있는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고 그들의 내면을 정결케 할 수 있는 그 3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적인 정결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시간적인 차를 두십니다.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꼭 시간적인 여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갑자기 우리에게 나타내주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큰 영광을 나타내고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가 너에게 큰 비전을 줄 것인데 너희들 좀 기다려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여유의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강 앞에 딱 만나 있을 때 그 여호수아는 3일을 지체했습니다. 성경에는 여호수아가 뭘 했다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여호수아가 3일 후에 이란 말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먼저 앞장을 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정결함을 준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실 것이다. 이란 말을 여호수아가 한 거예요. 3일 후에. 여호수아의 아이디어였을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뒤에는 200만 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어떻게 하는지를 지금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요단강이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물의 양을 가지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너편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이 지금 눈앞에 선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3일 동안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그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지금 우리 코 앞에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우리 눈 앞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전부터 약속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려고 지금 우리 앞에 있는데 그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3일 동안 분명히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응답해 주신 거예요. 제사장이 먼저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리를 만들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찾아보거나 이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큰 역사가 이제 3일 후에 일어나게 될 텐데 너희들은 거룩함으로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3일 동안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는 그 시간적인 여유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요즘은요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참 많이 들어오죠. 근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그 문화를 보고 놀라는 것이 있어요. 3등이 뭔지 아십니까? 3등이 뭐냐면 엘리베이터 타고 뭐 하는 거예요? 닫힌 버튼 막 누르는 거예요. 그거 보고 외국인들이 그렇게 놀란대요. 저도 오늘 그걸 이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막 눌렀거든요. 당연하게 그냥 눌러지더라고요. 2등이 뭔지 아십니까? 자판기 커피를 누르고 동시에 손이 들어가는 거예요. 1등이 뭔지 아세요? 1등은 뭐냐면 신용카드 식당에 내고 식당 주인이 사인하는 거. 이거는 지금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다리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다리는 게.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요 이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는 항상 기다림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이게 뭐야? 나한테는 왜 이렇게 따분해 시간이?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응답해 주시지 않아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돼? 왜 이렇게 심심하게 살아가야 돼? 나는 왜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가야 돼? 그럴 게 아니라 바로 그 시간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바로 그 시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만드는 시간을 맞이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 전교인 순회가 이렇게 준비를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3일 같은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요단강 앞에 엎드렸던 3일과 같은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여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찬양하고 회개하고 예배할 때 3일이 지난 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필그림교 안에도 이러한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 떠나가 가정이 회복되고 생업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필그림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히고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정결함으로 준비하자. 정결할 때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강림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제까지 너희가 붙들고 살아왔던 애굽에서의 모든 가치관을 이제 내려놓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로운 가치관을 붙잡으라고, 그것은 사랑의 대원칙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외적인 성결과 내적인 성격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한 것처럼 우리도 내적 성결과 외적인 성결을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희들이 우리 주님이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외적으로 내적으로 성결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나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힘이
성도 여러분, 정결함을 준비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들이 되었는데, 우리가 이전에 예수님을 몰랐었던 가치관은 내려놓고 이제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전교인 수련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